오늘은 주기도문 맨 마지막 구절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의 의미가 뭐냐, 시험의 바른 정의가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시험에 대한 바른 정의를 공부하기 전에 이 구절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한 이 구절의 의미가 뭐예요? 한평생 살면서 시험은 한 번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시험이 오지만 그때 그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요. 예, 맞아요. 아주 대답 잘해주셨어요. 시험은 우리 라이프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험을 당할 때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 이것이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은 시험 아래 놓여 있음을 인정해요. 시험은 그 시험의 주체가 누구든 간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그 삶의 환경에 직면한 것을 말해요. 이런 기회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선택을 하면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이런 환경에서 시험을 이기면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시험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서 떨어지는 것이 죄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넣어놔야 되죠. 우리는 이 정의의 정당성을 예수님의 시험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 다 같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만약 시험 자체가 죄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에 시험은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니다. 시험에서 떨어지는 게 죄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평생 마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당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예수님 당신께서도 나는 일평생 시험을 당하면서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평생 마귀로부터 사람들로 시험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시험 가운데에서도 죄를 진 적이 없으십니다. 죄에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죄를 짓는 것이 죄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인간으로 견디기 어려운 힘든 시험에 부딪혔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예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6장 13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십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3절의 의미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이것은 시험을 당할 때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미예요. Let's not sin when we are tested, rather than let's not be tested. 이런 뜻이에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시험을 당할 때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13절의 바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죄를 짓지 말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또 뭐라고 권면하냐면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은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고 뛰놀라 이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오히려. 우리는 다음에 구약에 나타난 시험에 대해서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시험하신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것도 있고 히스기야를 시험하신 것도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개인을 또는 민족을 시험하세요. 하나님은 절대주권자이고 또 우리의 아버지이시면 왜 아버지가 자녀들을 시험하세요? 왜 아버지가 자녀들을 시험해? 구약에 나오는 시험에 원칙이 있음을 게하드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구약에 나오는 시험에는 원칙이 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만을 시험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이방인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면은 그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지키나 안 지키나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마음에 무엇이 있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잘 나타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것부터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하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케 만들고자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민수기 14장 2절로 3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불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밤을 새웠지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개인을 시험하신 것,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십시다. 역대하 32장 31절 다 같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일생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설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여 시험을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불행하게도 그는 교만으로 인하여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떠나셨어요. 히스기야 인생 말년에.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말년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죠. 히스기야가 왜 버림을 받았느냐? 히스기야는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이 사람은 또. 그래서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기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과 하나님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에 대한 시험이에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시험에 멋있게 합격하여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여태까지 공부한 구약 성경의 기사들을 가지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에서 합격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는 왜 시험에서 불합격했느냐는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은 하지 않으시지만은 인간 안에 있는 육적 성품인 불신앙과 교만으로 인하여 죄로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같은 시험을 당했는데도 아브라함은 패스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는 왜 실패했느냐?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그럼 왜 사람들이 시험에 실패하느냐? 그 자신 속에 있는 육적 성품인 불신앙과 교만으로 인해서 시험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당신께서 악으로의 시험을 결코 하시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냐면은 우리의 타락성 때문에 타락할 가능성이 우리 안에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중에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있을 때 시험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분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간에 시험을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에는 언제나 죄와의 싸움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닷을 든든히 내리고 있던 아브라함은 시험 중에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는 기회가 되었지만은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교만과 불신앙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기회로 작동하게 된 거예요. 똑같은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육적 성품으로 지배되는 사람은 시험에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육적 성품에 의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그것을 갖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 끌려 시험을 받게 되며 이것이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험을 하시지만은 인간의 정욕이 작동하면 인간은 스스로 죄악의 구렁텅이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으로 강건케 함을 받아서 시험을 당할 때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고 그렇게 여기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사는 것이 필요해요. 토탈 코미트먼트.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공부는 파트 B에서 계속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